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주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3절과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교회는 점점 커졌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접대하고 그 사람들과 나누고 하다 보니까 12 사도들이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던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텐데, 사람 만나고 사람 대접하고 여기에 뭐 시간을 다 뺏기게 되니까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선택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선택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고,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성도가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게 서로 사랑과 은혜로서 진행되는 초대교회가 서로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이래서 사도는 고민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7 집사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얘기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래서 지금 안수하고 있어요. 이렇게 7 집사들을 선택하고 안수를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120명의 숫자에 속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충성을 하는 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함께 사도들처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120명 가운데서 선택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이런 직분을 맡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셔야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20절 사이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다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에서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 모든 형태들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종합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러 가지의 열매들의 중심이 뭐냐? 이 중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선택한 7명의 집사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었노라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른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걸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뭐 독한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는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오히려 악한 영을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가 곧 전체의 중심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그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열매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사랑과 함께 이들은 열정적인 충성이 필요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 몸을 불사를 만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7집사를 선택한 사람은 주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자기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어 일어나듯이 이들의 작은 불꽃이 온 세상을 사르는 불꽃이 되어서 지옥의 불 속에서 잠겨있는 영혼들을 꺼져내면서 하늘에 불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의 7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지옥불에 잠겨있는 영혼을 꺼져내는 하나님의 불이 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집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 형제여 너희 가운데 성령과 뭐가 또 표현해요? 지혜가 충만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는 언제나 함께 걸어갑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만 받았는데 지혜는 없다.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가 충만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거냐? 그 근본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뭐까지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알 수 있는 영적 지혜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도록 알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에요.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됐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랑에 부딪히게 되면 거듭남을 가지게 되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절절한 깊은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깊은 것을 깨닫고 제자들이 12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영적 지혜예요. 이건 영적 지혜이며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벌써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책들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니 이것이 4000년 전에 세워졌다,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냐 그거예요. 우리는 그 책을 보면, 성경을 보면 오늘 현대에 쓴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알고 형편을 알아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서도 성경이 변함없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용기나고 필요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도 이 성경은 그들의 현실 속에 그대로 맞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지침서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온 땅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다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무진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집사들은 바로 이런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집사를 선택할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지식이 충만한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무슨 지식이 충만한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지식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변해요. 자꾸 변합니다. 세상의 과학도 지식도 진리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 세월이 가면 변해되는 거예요. 전부 다 변해요. 전에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악하게 만드는, 죽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의 지식이라는 건 변하고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생생하게 드러나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지혜에 많으냐,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금 그들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 다 옳으냐? 아니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뭐 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믿음을 가졌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을 나타내지만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 성령 받았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얘기하고 간증하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거예요. 저는 성령 받았다고 혼자서 좋다고 그러지만 실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사람은 어떻게 그를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 수 있겠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것을 보면 칭송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믿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우린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땐 너무 좋아가지고 뭐 중구난방으로 막 뛰어들고 난리가 치지만 그렇다고 그게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다 보면 성령이 그를 제지하게 되고 그를 정결하게 참 질서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처음 너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성령 받았다면서 변화가 없다. 그는 합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 질서의 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덕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질서의 역사, 덕을 나타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4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 이거예요. 또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령은 항상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어가고 질서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영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덕을 쏘아야 해요. 이런 믿음의 삶이 곧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질서가 과연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질서가 있고 이런 질서가 만들어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뭐 한국 교회가 뭐 질서가 없는 막 무대뽀적인 게 너무 많아요. 위 아래가 하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가 이런 교회의 영향이 우리 사회에도 또 너무 많아요. 사회도 보니까 뭐 이번에 국회의 모든 일들과 이런 일 보면 질서가 없어요. 어떤 법도 질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는요 4개의 강이 있어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자, 비손강과 기온강은 흐르는 강, 급히 흐르는 강이에요. 히데겔 강은요 충만한 강이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이 모습을 여기 다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을 가지면 흐르는 강이 돼요. 막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차고 넘치고 충만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던 사람이 잠잠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막 그냥 난장판을 피우고 있으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고 나면 저렇게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급히 흐르기도 하시고 충만하기도 하시고 넘쳐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령에 받아 차고 넘치는 강이 되게 되면 이것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브라데시.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감미강이라는 뜻이에요. 달고 아름다운 강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신앙은 칭찬받는 완숙된 성숙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덕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거로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꾼을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덕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용하는 일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 주의를 지금 한다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나를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인정받는 일꾼이어야지 나 혼자 좋다고 나 혼자 떠들면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버림받는 자가 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한 그 기준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그 기준을 나에게 맞춰서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될 때 한국 교회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세계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복음주자로서 열방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나라로 변화되고 바꾸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처해서 밤낮 무질서, 밤낮 어리석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복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